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부족하고 또 이름 없는 캄보디아의 어느 선교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재단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조그맣게 감당하고 있는 오승욱 선교사입니다. 이제 캄보디아를 간지 10월 16일이면은 만 9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9년이 지나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전신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거동할 수 없거나 또는 언어장애가 온 사람들 보고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전신마비가 되어서 스스로 거동할 수도 없고 또한 아마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줄이 신질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면서 장정 5,000명을 먹였던 우리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줄 잡아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돌 콘서트, 뭐 블랙핑크라든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저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누군지 몰라요. 저희 딸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해서 알아요. 근데 그 정도 모이는 정말 그 시대의 아이돌이 예수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한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집의 가옥의 형태를 보면은 1층은 작업장이 있고 부엌이 있고 짐승을 기르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침실이 있었고요. 그 위가 지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마 저희들이 유추하기는 예수님이 2층에서 아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중풍병자 이 친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싶었지만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에 메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지만은 그 모였던 무리들이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태연자연하게 줄을 서 있든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죄사함을 받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봤더니 옆에 보니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있는 걸 보고 결단을 합니다. 내 친구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야겠다 하면서 지붕에 올라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뭐 특별하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호들갑 떠냐면서 야단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침상을 메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왜요?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일이에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낭패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윽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데 있어가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붕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붕은요, 자기들 집도 아닙니다. 누구 집입니까? 다른 사람 집이에요. 근데 그 지붕을 뜯어내고 제거해야만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지붕을 뜯어내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와라고 적혀있죠. 기와를 걷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삐용 경찰이 옵니다. 아니면 그것을 지붕을 뜯어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은 범법자가 되어서 아마 재판에 고발을 당해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왜?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죄사함을 받고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귀화를 걷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붕 밑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병을 고치고 계셨어요. 지붕 뜯어낸 동안 먼지가 쏟아지고 또 지붕 뜯다가 기와를 혹시 만약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지붕을 다 뜯어냈어요.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지붕에 있고 예수님은 그 아래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침상째 달아내려야만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 위에서 아래로 줄을 가지고 침상째 달아내리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죠? 중풍병자, 위중한 환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그들은요, 믿음으로 달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축복도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저주도 하시는 분이시죠. 왜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가지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저주를 합니다. 다음날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발견했어요.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영혼들을 살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막 뜯어내고 달아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시선이 거기 다 머물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될 시선들이 다 그쪽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실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셨는데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에 계단을 통해서 올린 것도, 달아 올린 것도 믿음이었고, 다른 사람의 지붕을 범법자처럼 뜯어낸 것도 믿음이었고, 또한 위험천만하게 지붕에서 줄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린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고 누가 수고하고 헌신을 했습니까?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중풍병자는요,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고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믿음 있는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과 과수원을 3,000평을 혼자서 다 하세요. 70대 후반인데. 새벽 3시 반에 기상하셔서 차려입고 읍내에 나가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셔서 전지가위를 들고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한 2-3시간. 그리고 또 해지기 전에 2-3시간. 그러면요, 매년마다 풍성한 사과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팔아가지고 큰아들 성교한테 보탬이 되고, 일부는 생활비를 쓰고, 일부는 이웃들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올해는요,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왜냐면은 원래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3월 말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산 어귀에 있는 저희 과수원이요, 그 불을 막기 위해서 산이 중턱까지 내려왔었어요. 막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돌리면서 불을 막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열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과나무는요, 열을 받으면 안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으니까요, 원래 꽃이 하나도 안 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1년 농사가 다 망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원래 농사를 사과가 안 열렸기 때문에 내년엔 더
풍성하게 열릴 거라고. 해걸이라는 거 아시죠? 한 해가 이렇게 풍년이면 한 해는 또 이제 좀 약간 적게 열리고 하게. 그래서 그런 위안을 삼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부는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매 맺는 걸 원하시고, 우리 가지된 우리는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절로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인데요, 여러분들을 가지로 비유하셨고, 가지의 사명은 뭡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진주 성북교회에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PPT 한번 보시죠. 네. 예, 캄보디아가 97%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많고요. 2% 3%가 이슬람교도고, 그리고 기독교는 많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국가에 사는 그 조사에서는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선교가 정말 시급한 나라고, 지금 이슬람이 많이 퍼지고 있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금 포기하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다음요.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왜냐하면 벽과 지붕이 다 새파래요. 여기서 이제 목공 공장을 하고 있는 제가 사장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 기술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일도 하면서 교회도 운영하면서 저 친구들로 하여금 장애인 보험자주택도 건축하고 교회도 건축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일하는 곳입니다. 다음요.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렸을 겁니다. 보통 한 10명 정도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오면 한 30명, 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여느 교회와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고요. 다음요. 네, 저희들이 건축하고 세우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첫 번째 장애인 보험자주택 1호인데요. 저희는 원래 장애인 보험자주택을 지으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데리고 있었던 자매가 있는데 반신불수 자매예요. 그래서 혼자 휠체어도 못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고향에 가서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반신불수 다리가 없는 절단 장애인인 거예요. 만나서 살다 보니까 아기가 덜컹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는데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각자 한 손씩 해서 갈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상에 모기장 치고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주택을 지어서 좀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무로 지으면은 햇볕과 비 때문에 썩 적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스스로 수리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지으면은 평생 살 수 있는 곳을 하기를 원해서 샌드위치 판넬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었더니 집이 아름답게 지어졌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지금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요. 다음. 예. 이 자매는요, 양손 양발이 없이 태어난 자매예요. 그래서 양발에다가 늘 이제 의족을 차고 팔꿈치로 뭐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건축하는 동안 글을 썼는데 편지를 썼어요. 팔꿈치로.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드리겠다고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요. 이분도 팔이 없고 다리가 아예 없고 몸통에 발이 붙었어요. 근데 저 오르내리는 그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올라가다가 발을 한번 헛디디면요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건축해 드리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가 없으세요. 다음요.
네, 여기는 저희들이 차를 타고 한 8시간 정도 간 곳입니다. 비포장길을 뚫고 갔는데요. 저 목사님이 목회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의 주택 지어줄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를 할 수 있도록 식탁하고 식기까지 저희 다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해드렸더니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이 형제는요, 태국 가서 그 배를 탔는데 그 실수로 그물에 몸이 감긴 거예요. 그래서 팔, 다리, 뭐 힘줄 다 끊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누워서 얼굴하고 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집을 건축해 드렸더니 지금 행복하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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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면요. 57호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요. 너무 감동받으시겠지만 오늘 내로 집에 못 가세요. 저희들 건축하는 데 보니까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있어요. 5번 길을 타고, 당기선교 오신 분들 아시죠? 그 5번 길을 쭉 가면 다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에 보통 줄 잡아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신도가 있어요. 저기 하나 들어서면요. 그 마을은 이슬람화 된 거예요. 가보면 여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다 히잡 쓰고 다닙니다. 여기가 무슨 캄보디아인지 아니면 중동인지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총리가 저기 와서 라마단 기간을 보낼 정도로 전략적으로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들을 건축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다음. 이분은요. 손가락 발가락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면 이 저 손으로요. 땅을 파가지고 지렁이를 잡고 지렁이를 팔아서 그 삼남매를 먹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봤더니 기가 막혀요. 집이 지붕이 뭐 덮여만 있지 다 구멍 뚫려 있고요. 기둥이 다 썩어가지고 흰개미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오히려 폭삭 압사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집을 지어주고 싶어서 빨리 지어줘야 되는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인이라고 지어준 게 아니고요. 장애인이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테스트하거든요. 테스트했더니 신앙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역자 보고요.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하니까 다음날 텔레그램에 딱 알람이 왔어요. 동영상인데 틀어보니까 신앙 고백을요. 하루만 다 외웠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그래서 그 사역자가 얼마나 급했던지 세례식까지 다 줬더라고요. 건축해 드렸더니 지금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요. 60-70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못 들어가서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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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집 보시죠. 기울었죠. 예. 곧 무너지는 집인데 저희들이 건축해 드리고 지금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요. 감전 때문에 두 팔이 잘리신 분이에요. 다음요. 시각장애인이시고요. 다음요. 다음. 이 목사님은요. 손과 발과 눈이 장애가 있어요. 제 앞에서 눈을 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눈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모님과 만나서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다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2층에 살았거든요. 계단 올라간 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막 진짜 애원하면서 집을 지어주시면은 자기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을 더 아름답게 하겠다 해서 집을 지어드렸더니 얼마나 잘 꾸며놓으셨는지요. 아름답게 꾸며놓으시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람됐습니다. 다음요. 다음. 이 자매는요, 목사님 딸인데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이뻐요. 키도 크고. 근데 한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이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예 없어요. 하반신이 다 잘린 거예요. 몸통만 남은 거예요. 근데 만났더니 사고 당한 지 3개월 뒤에 만났더니 얼굴이 그냥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건축해 드리고 예배가 시작되면서요. 지금은 먼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스다이 로크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다음요.
이렇게 지어드리고, 저 평상에서 기어서 화장실을 이게 손잡이 잡고 볼일을 보고 또 기어서 오고 하면서 매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41호. 네. 참. 선글라스 끼면 누구십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예. 41호를 우리가 진주 성북교회에서 배를 타고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7개월 후에 또 확장 공사를 시작하게 된대요. 다음요. 네. 이렇게 오셨더랬죠. 다음요. 예. 기초 공사를 했을 거예요. 다음요. 예. 다음. 예. 41호. 예. 처음 건축할 때는 또 저렇게 명패도 달고 있습니다. 다음요. 다 건축하고 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촬영한 사진이고, 십자가를 그 안에다가 붙여갑니다. 다음요. 이건 이제 확장 공사입니다. 확장 공사. 다 뜯어내고요. 기초를 2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그 자재도 옮겨놓고 새 자재로 해서 2배로 크게 만들고요. 지붕도 그만큼 또 달아내려가지고 원래 있던 면적보다 한 3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요. 네, 이렇게 짓고요. 다음. 네. 다음. 네. 너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다음. 네. 다음. 예. 다음. 또 저희 사역자가 교회가 커지니까요. 저 사역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학교를 정식으로 나오신 분도 아니고 또 교회 생활 해보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 듣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했는데, 뭐 공장 다니고 있죠, 밭농사하고 있죠, 장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 하고 있는 그 세미나를 2년 정도 꾸준히 다니면서 수료증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지원해 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컸는데 지원해 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간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기 선교팀과 목사님들 말씀드렸더니 단기 선교팀께서 이 금액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요, 마음 편하게 간식도 사가지고 아이들을 나눠주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이렇게 지어졌고요. 다음요. 네,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기에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칸막이를 쳐가지고 사택도 만들었고요. 뒤쪽에 화장실 2칸도 만들었고 부엌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편하게 살면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사실은 꿈꾸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가 없는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목회를 배우고 인큐베이터처럼 목회를 하다가 부흥되면 확장 공사를 하고, 확장 공사에도 모자라면은 정식 교회를 지어서 목회를 도와주는 건데, 지금 그것이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다음. 예, 이 형제들은요, 원래 정상인 현재인데 14세, 15세가 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30대 후반인데요, 못 일어나요.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데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소원이 뭐였냐? 마음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또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해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다음요. 이렇게 안에 내부를 해드렸습니다. 침상 2개, 화장실 낮게 해서 저렇게 걸어가도 볼일을 볼 수 있고. 근데 저기를 얼마 전에는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거울, 시계, 화분까지 싹 해서 이쁘게 만들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옆에 보니까 누워있는 자리에 항상 성경책이 이렇게 낡은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이렇게 건축하면 저희들이요, 그냥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전도 집회를 해서, 전도 집회 끝나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만 벌써 꽉 차 있어요. 다음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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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 자매는 태어나서 발바닥으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발등이 꺾였어요. 건축해드리고 어떤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재단과 함께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수술을 받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다리가 이랬어요. 꺾여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발등으로 걷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비자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되었고 해서 아마 11월 20일경 정도 되면은 한국에 와서 1차, 2차 수술을 마치고 2개월, 3개월 후면은 이제 재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면은 발바닥으로 걷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걷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 네. 여기에 보니까 세례식을 주고 싶었는데 건축하니까 그 마을과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침례더라고요. 물에 뭔가 들어갔다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에 강이 없어요, 강이. 그래서 둘러봤더니 큰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빗물을 받아놨다가 그걸로 이제 뭐 먹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는 건데 어른이 한 3, 4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항아리 세례식. 다음요.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고 구주에 모이면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요. 저렇게 가다가 한두 달 지나잖아요. 꽉 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나와야 돼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선순환적인 부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북경하고 서울에서 이 청소년 합창단 아이들이 52명이 왔어요. 저희 보육원에서 먹고 자고 4일 동안 하면서 보육원 아이들과 또 같이 생활을 하고 저 아이들이 건축에 참여해가지고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합창단이 와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저 아이들은 캄보디아를 배워가지고 같이 뭐 은혜 찬양하시죠. 은혜, 은혜, 은혜 이 찬양도 하면서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인지 모릅니다. 다음요.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다음요. 원래 이분들은요.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이에요. 자갈밭에서 다른 사람 지붕 밑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요.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건축을 해드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다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나온 사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요. 건축을 해드렸는데 동그라미인 사람이 제가 접니다. 모기장 치고 이제 풍찬 노숙을 하면서 한 4, 5주 같이 건축하면은 다음요.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 한 250명 들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택도 저희들 전문이 목공이잖아요. 싱크대, 화장실, 침대를 완벽하게 세팅해주면요. 사역자가 그 인근에선 가장 좋은 집에서 사역을 하기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겁니다. 다음요.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겁니다. 다음요. 여기는 아까 손가락 없는 자매 있었죠? 뻘이 자매. 그곳이 부흥이 되다 보니까 4, 5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의자 앉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또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제가 없을 때 이 벽까지 지금 다 거의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완성이 되면 다음 주에 타일 깔면은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들 집 수리도 합니다. 이제는 장애인 집만 수리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극빈자들 있지 않습니까? 집을 수리하기로 해서 감사하게도 수리를 여러 집을 했는데요. 말이 수리죠. 뜯다 보니까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겁니다. 다음요. 밑에 보시면요. 저 집을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프레임을 다시 용접하고 해서 저렇게 건축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하루면 집 한 채. 우리는요. 프로페셔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체를 그냥 지어버립니다. 금액도요. 100만 원이면 건축해버립니다. 한 집이 그냥 그냥 건축이 돼버립니다. 저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요. 각 집마다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어요. 아스나라는 제단이 있는데요. 우상을 숨긴 제단이 있어요. 그거를요. 없애버리시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고 하면서 그걸 없애버리더라고요. 그 없애기 쉽지 않거든요. 없애면서 그렇게 결단한 것을 봤습니다. 다음요. 네, 저희들은 소, 돼지, 염소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 왼쪽에 있는 소가 문제였어요. 처음에 살 때 바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 큰 암소를 샀거든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어요. 이거 난처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얘가 그냥 사료만 축내고 풀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새끼 나온다고. 그러면 저 새끼를 새끼예요, 새끼. 송아지를 그 가정에 드리고, 그리고 암소는 저희들이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또 암소를 분양하고, 또 돌려받고 하면 1년에 한 마리씩은 분양할 수 있고요. 2마리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에 한 마리씩. 4마리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에 한 마리씩 할 수 있는데, 소값이 우리나라 소값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쌉니다. 그래서 소를 이렇게 분양하는 것하고, 돼지는요 함부로 못 줍니다. 왜냐하면은 쟤들은 먹성이 좋기 때문에 사료로 먹이면은 타당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짬반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식구가 많은 장애인 집은 저걸 해주면요 잘 키우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2번씩 번식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마리, 10마리 뭐 하면 금방만 돈이 되고요. 염소는 풀어놓으면 다 이렇게 잘 지대 아래 다 짝짓기 하고 뭐 새끼 놓거든요. 근데 염소가 원래는 캄보디아 사람 잘 안 먹고요.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많이 먹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니까 염소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염소고기로 동네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저렇게 자립도 하고 도와주는 것도 하고 또 전동 휠체어 또 전동 스쿠터 하면서 그분들이 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한테는 오토바이를 또 이렇게 해서 그곳은 이제 그 차도 못 다니고요. 오솔길이다 보니까 시골길은 오토바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주면은 이렇게 제공해드리면 사드리면은 목사님 전화 와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아니면 한 가지 정도밖에 못 도와줍니다. 어떤 전화도 오냐면요, 뱀에 물렸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또 교통사고 나는데 위독한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았다. 그러니까 장애인 집을 57채나 전화했더니 57가정이 저희한테 어깨에 있고, 또 그 가정교회 중에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50군데예요. 그냥 가정교회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50명이 저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가족처럼 못 도와줘도 웃으면서 이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감사하게도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로 했습니다. 감사하게 이 목사님들이 저희들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고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요. 네,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 나누기도 하고 또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대접도 하는데 이분들이 김치 맛을 알았어요. 10kg를 썰어도 부족해요. 선물도 드리고 또 여비도 드리고 하면서 드리면 그걸로 또 다시 교회 가서 간식값을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요. 목회자 세미나를 했더니 장애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목회자만 입이냐? 우리는 왜 안 해주냐면서 그래서 장애인 섬김의 날 해서 또 3차 3회 했습니다. 다음요. 손이 없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율동하고요. 눈이 안 보이시는데 막 레크레이션 하고요. 다리가 없으신 분인데 일어나가지고 막 깨금발 짚고 막 춤추고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또 장애인 섬김의 날을 했습니다. 쌀도 나누고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음요. 제가 이제 교회를 짓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지금은요. 제가 이전에는 삽질한다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 주변에 돕는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열 몇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삽을 못 들어요. 삽 들기도 전 다 끝나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끼리 그냥 삽질하면서 밤 새도록 삽질했어요. 근데 지금은 점심때 되면 삽질 다 끝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돌아보게 됐어요. 목회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예배를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생활도 안 했죠. 부교육자 생활도 안 했죠. 또 신학도 다 다르죠 하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 모양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니까 찬양하고 말씀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예를 들면요, 보통 우리 어린애들 이 스마트폰으로 막 비트 빠른 찬양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20, 30년 지난 거 주 하나님 독생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하품하고 막 자고 막 이래요. 막 어떤 애는 막 입신해 있고 막 네, 뭐 그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다가 제가 이제 그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마이크 세트 이걸 충전해 놓으면요 한 2시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쓰면 좋겠다 해서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11명한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예배 드린 모습을 봤는데요, 애들이 하품하고 이런 애들이요 앉았다 일어섰다 막 율동하고 막 신났어요. 그래서 예배가 바뀌고 목사님 말씀이요 마이크를 잡으니까 말씀의 그 권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잘 전하게 되고 하면서 예배가 바뀐 것을 보면서 이것을 사역을 더하겠다 해가지고 다음요, 또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고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분들은 A급 목회자들이에요. 네. 보고도 잘하고 목회 활동도 잘하고 저한테 보면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는요 목회자들을 차별합니다. 잘하는 분들은 축복하고 그래서 선물도 나눠주고 좀 이렇게 게으르고 못하신 분은 저주하면서 독사에 하면서 막 그러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이 도저히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요. 다음요. 이거 혹시 동영상 되나요? 밑에 보시면은 동영상 파일인데요. 네, 안 되시는군요. 본 걸로 치고요. 다음요. 네, 다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주변에 다 이슬람화 됐어요. 이슬람이 얼마나 그 오일머니로 하는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한 마을을 그냥 금방 삼켜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가정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 사람이 그 캄보디아인 회교도한테 전도하면요 큰일 나겠죠. 근데 감사한 건요 그 목사님들은 그 마을의 이웃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히잡 쓰고 있는 사람들 전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도가 돼가지고 다시 또 기독교인을 바꾸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다음. 저희 보육원입니다. 다음요. 이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면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모여있는 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조화롭지 않은 건물이 저희 보육원 건물입니다. 다음요. 저희 아이들이고요. 다음. 새벽 4시 반에 기상입니다. 다음요.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음요. 5시 반이면 새벽 예배 마치고 스트레칭, 철봉, 그리고 동네 달리기를 합니다. 다음요. 이렇게 달립니다. 맨 앞에는 여전히 강아지들이 1등합니다. 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벌써 짖으면서 서로 막 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요. 6시에 이제 우유를 한 잔씩. 운동하고 우유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될까? 금방 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유를 나눠주는데 그냥 먹으면 맛없으니까 전날 이제 제가 과즙을 얼려가지고 탁 정성스럽게 하면 1등 한 애들한테는 3알을 탁 넣어줍니다. 2등 한 애들은 2알을 탁 넣어줍니다. 그럼 1등 하려고 죽기 살기로 뜁니다. 다음요. 밥을 먹고요. 다음. 학교를 가고, 다음. 암송을 하고요. 다음. 여러분, 암송은요, 3개국어를 합니다. 한국어, 영어, 캄보디아어. 보통 3개국어로 안 하십니까? 보통 진주 성북교회 수준이면 3개국어는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되나요? 네. 소리 한번 높여주십시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과, 예,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라. 함께 곧 In the beginning, the world already existed. 깔담 덤봉 요한복음 1장 2절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됐습니다. 네, 멈춰주십시오. 네, 요한복음 1장 다 암송하려면요 1시간 걸립니다. 네, 맛배기로만 거의 1장을 거의 다 암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지금 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있죠. 조는 게 아니고요 기본 동작입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럼 암송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몰라요. 아야, 어여도 몰라요. ABCD도 몰라요. 캄보디아어도 쓰고 읽는 것도 잘 못하는 애도 많아요. 근데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보기 싫지어다. 굉장히 지혜롭네요. 보니까 연습을 하는데 뭔가 들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말 하는데 사투리를 쓰고 영어를 하는데 뭔가 다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다 교육시키고 있어요. 태초에 아마 태초에를 수백 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도 따라하고 사투리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영어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In the beginning 하면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듣고 통으로 그냥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일과 마치면 운동도 시키고요. 다음요, 점호를 합니다. 부대 차렷! 제가 유교 교관 출신입니다. 4년 동안. 근데 이 아이들이요, 원래는 야생마처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셨지만은 시골에 우리 당성기 팀에 와셨지만 부엌 보셨죠? 그냥 평상에 그릇, 숟가락 다 늘어놨어요. 이렇게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런 상태에서 정리 정돈을 모르는 친구고, 심지어는 땅바닥하고 방바닥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데서 살다가 단체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군문화를 접목시켜야겠구나. 점호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다 격려를 해요. 부릉부립! 그렇네!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은 점호, 식판과 숟가락에 식판 숟가락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손으로 딱 만데 하다가 밥풀이 딱 만져지면은 큰일 나는 일. 숟가락에 고춧가루가 껴 있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배 아픈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불과 베개 검사하면요, 이불 털었는데 먼지가 났다 하면 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예전에 오미 막 유행했거든요. 그리고 피부병 유행했었어요. 근데 피부병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이도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만 이를 없애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를 없앴거든요. 얘들 학교를 가니까 이를 옮아왔다고 다시. 그래서 이는 불치병이구나. 포기했습니다. 다음요. 21시 30분에 취침. 다음요. 밤입니다. 다음요. 4시 반 기상.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되니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과 예배를 잘 드리는지 프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빙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한 일주일만 돌려버리면은 프로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얘들이 저희 아이인데 이렇게 노트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하니까 속티하고 혼인데 얘가 6학년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잘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면 35분의 1, 35분의 1 보이시죠? 저기 뭘까요? 우리 애들 보통 이래요.
혹시 손주들이시나 아드님들은 어떠신지? 보통 1등 하시죠, 다. 그죠?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예, 다음요. 예, 전국에서도 상을 받고 하는 아이들로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아이들한테 많은 걸 안 바래요. 예배 잘 드리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운동 잘하고. 뭐 저는 많은 거 안 바래요. 예.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합창도 같이 했고요. 다음요. 저희도 이제 인조잔디구장이 탁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학교에도요, 웬만한 운동장이 없어요. 학교에 가면 운동장이 없어요. 다 풀이 막 무성하고 이렇거든요. 인조잔디를 했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바깥 아이들이 매달려 있어요. 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문을 개방했더니 애들이 집을 안 가요. 야, 집을 안 가가지고, 야, 좀 대충, 제발 좀 집에 안 가는 거. 그래서 시간을 정해놨어요. 야, 오후 2시, 3시까지 1시간만 개방 안 해니까 애들 와서 막 놀고 뛰어노는데 보면요, 어떤 애가 보육원인지, 어떤 애가 부모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밝고, 또 자존감이 뛰어나고, 얼굴이 윤기가 난 애들은 보육원 애들이에요. 얼굴이 좀 약간 거칠은하고 있잖아요. 좀 지저분한 애들은 부모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요, 그 시간대면 다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웬만하면 좀 가라면은 여기 살고 싶어.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럼 너 부모님을 버려라. 그럼 살 수 있다. 너무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용돈을 주는 건데요. 그전에는 용돈을 주지 않으니까 헌금을 그냥 예배 시간 전에 1,000원을 주면 1,000원을 헌금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우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 학비, 그러니까 물세, 전기세는 받아요. 학교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육성회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받고 보충 수업비 받고 시험지 값, 뭐 프린팅이 나누잖아요. 다 돈 받아요. 학교에서.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이제 교육부 이쪽에 공무원들이 너무 월급이 작아요. 10년 10월에는요, 제가 봤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교 마칠 때 이 자전거를 끄는데 보면 뒤에 보니까 삶은 옥수수를 이렇게 잔뜩 싣고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그걸 팔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내는데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얼마 해서 학비, 그리고 헌금, 그리고 아이들 이제 뭐 군것질 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따로 해서 나눠줬거든요. 한 달마다 나눠주면서 저 봉투의 얼굴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받으면은 그걸로 자기들이 생활을 하는데 먼저 학비를 내기 전에 11조를 이제 내야 됩니다. 제가 봉투가 3개가 있어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그럼 11조는 언제 내냐면 용돈을 받았을 때 그 주에 바로 내야 돼요. 안 내면 제가 불러요. 왜 11조 안 했냐고. 왜냐면 봉투마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어떤 애는 감사헌금인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2,000원을 냈는데 이번 주에 1,000원을 한 거예요. 그냥 불러요. 야, 너 왜 감사가 줄어들었냐? 목사님, 사실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그날 2개 사 먹었다. 야,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또 그렇게. 주정헌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헌금을 다 적어 놓으니까 애들이요, 헌금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훈련하면서 저 안에서 돈을 아끼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고 하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경제관념이 생긴 거예요. 생겨서 지금 그렇게 저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매일마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11월 달부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보육원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부나 내무부 또 사회부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따로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하고 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원하기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지만은 장애인 가족들 중에서 어려운 아이들, 또 가정교회에서 정말 어렵고 고아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캄보디아는 고아원도 많고 보육원 많은데 왜 굳이 하나를 더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NGO를 등록하거나 이런 거에 된 사람들은요, 그 과언은 기독교 교육, 말씀 교육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지원을 1불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곳에서 주의 종을 배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원이 뭐냐, 여기에 나갔을 때, 사회로 나갔을 때 3개 구원은 능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를 떠나도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주의 종을 배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서 정말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서 부족하지만은 작은 사역에 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이웃, 여러분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요, 예수님 만나면요, 죄사함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진주 성북교회가 여러분들 열매를 통해서 자리가 꽉꽉 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